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리노베이션, 아름다운 혁신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스타트 우리가 기대하며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결단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출발의 결단을 할 때 우리 스스로 때를 따라 뭔가 도전하고 결단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리스타트, 새로운 시작의 그 출발점과 요구는 오히려 주변의 외적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부의 고난,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오히려 외부의 고난과 처한 상황이 나를 하는 수 없이 뭔가 리스타트, 새로운 인생의 출발로 우리를 등 떠밀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큰 민족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것에서 시작된 이 갈등이 이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싹 다 잡아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시작되었고, 이제 유다 민족들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쓰러져 울며 탄식하며 이제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때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바로 이제 아수에로 왕의 왕비 부인으로 있는 이 에스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오늘도 네 남편이자 오늘 우리의 목숨을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희망인 이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사면해 달라. 이제 며칠 지나면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다 씨를 말려 죽게 되어 있는 이 하만의 계략 앞에서 에스더만이 희망인 것처럼 보일 때, 오늘도 에스더에게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왕에게 부탁해 달라라는 이 간청 속에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 상황이 그 부탁을 들어주고 그 일을 하기에는 에스더도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처음에는 거절하려 하다가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오늘도 결단하고 그가 나아갈 때, 오늘도 그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리스타트,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에도 고난과 외부적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리스타트 해야 될 때임을 느끼는 자들이 여기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 혁명을 가져다주는 절호의 찬스일 수 있으니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적 혁명과 개혁을 이루는 그런 혁신의 그런 통로로, 기회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교훈은요, 문제는 풀어넘겨야지 피해서 넘어갈 수 없다는 것. 오늘도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럼 풀어야죠. 에스더는 이 문제가 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피해 넘어가 보려고 했다. 하지만 절대로 문제는 피해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부딪혀서 풀어넘겨야지, 오늘도 도망치거나 피해서 넘어가려,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혹시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중에 상황과 처지, 형편의 문제, 또 내 처지와 환경 때문에 오늘도 분명히 이것은 내가 풀어야 될 문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 넘어가려고 했던, 스리슬쩍 그냥 도망쳐 피하려고 했던 나의 잘못된 자세는 없었는지. 여러분 문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아요. 영적 유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따라 신앙의 양심이 커져가고, 또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오늘 풀어야 될 나의 영적인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시키지 않아도요, 신앙의 양심이 딱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는 뭐 별로 찔리는 게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양심에 뭐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커져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이 많아지면 점점점 신앙의 양심이 민감해져 가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끊어야 될 것이 보이고, 결단해야 될 것이 보이고, 드려야 될 것이 느껴져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괜히 막 와서 막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뭐 11조 얘기 한 명 합니까?
안 하는데도 괜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제가요 막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서 저한테 막 자기 상황과 처지를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상황이니 이제 저한테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 진짜 내가 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라고 하면 이건 내가 탐관오리야. 이건 진짜 나쁜 놈이야. 근데 저는 대답 안 해요. 당신이 여기 찾아와서 저한테 주저리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은,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곳에 오지도 않습니다. 여기 와서 나한테 막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당신은 이제 그 정도로 신앙의 양심이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푸세요. 저한테 오답을 자꾸 강요하고 자꾸 두둔해 달라고 나한테 애원하지 말고 풀어서 넘기세요. 풀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이처럼 영적인 문제, 육적인 또 영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냥 피하고 싶고 스리슬쩍 모른 척 눈 감아버리고 싶을 때, 그러면 절대로 영적 혁신은 또 다른 세계는 내 앞에 열리지 않아요. 오늘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던, 내 삶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리스타트, 정말로 다시 한번 출발하려면 그거 풀어 넘기셔야 되지. 이거 못 풀면 또 유급이에요. 절대로 다음 단계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이 시험이 계속 와요. 그러니 이번에 풀어 넘기셔서 더 이상 유급되는 자 되지 말고,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된 문제로 맨날 교회 돌아다니면서 맨날 교회 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급자예요, 유급. 옛날 그럼 자기는 잘났는데 교회가 부패하고 목사가 더럽고 뭐 이 시대가 더럽고 막 계속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맨날 교회만 돌아다니고, 이거 유급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풀으세요. 이제 풀어.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되니까 꼭 가서 풀으시길 바라고, 이번엔 풀어 넘기셔서 새로운 세계를 한번 맛보는, 진짜 이번 집회의 주제처럼 리스타트, 제대로 한번 새 출발하는 멋진 영적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풀으려면 이제 고통이 수반되죠. 두 번째 메시지는 리노베이션. 우리 진짜로 영적인 혁신과 막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리노베이션, 혁신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절대로 아름다운 혁신은 없어요.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워싱턴 DC에 당시만 해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이제 학습 만족도, 또 그리고 교육열이 가장 떨어지고 교육이 가장 취약했던 흑인의 밀집 지역, 70% 이상이 흑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유급률이 60%에 달했던 그 미국의 아주 젊은 37살의 여성 교육감이 이제 임명됩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인이죠. 한국인 미셸 리라고 37살의 이 젊은, 뭐 어떤 행정관료 출신도 아니고요, 어떤 정치인도 아닌데, 이 워싱턴 DC 시장에 의해서 발탁되어 그 워싱턴 그때 당시 시장이 그를 변화의 전도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녀를 높이 세우고 칭찬하며, 이제 미셸 리가 거의 비흑인 교육감으로서는 40년 만에 처음 세워져서, 그 어린 나이에 그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 자기는 느릿느릿 이 교육계의 혁명과 혁신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멋지게 선포하기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모든 걸 이제 우리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열이 떨어지고 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 환경인 걸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인지한 다음에 이제 변화와 혁신을 시작할 텐데, 그가 했던 말이 이 말이야. 절대로 아름다운 변화는 없습니다. 그 변화가 고통스러울 거니 감내하시라. 그러더니 진짜 몇 년 만에 이 워싱턴 DC의 교육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교육의 모든 조건에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혁명을 이루고 이제 물러난 멋진 여성이 또 우리 한국인 출신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과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때가 이르러 리스타트,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이뤄야 되는데 그 혁신은 고통스러운 법이에요. 혁신이라는 뜻은요, 잘못된 것, 부패한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 등을 변화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한다. 즉 묵은 관습, 조직 방법들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내 삶에도 이런 거 많죠. 잘못된 것, 부패한 것,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형편없이 때로는 꼴보기 싫은 것, 알면서도 못 고치고 있는 것들,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이거는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그 변화와 혁신의 고통을 참아내지 못해서 며칠 만에 자꾸 제자리로 돌아와 그것을 짊어지고 꾸역꾸역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앞으로 이제 더 이 시간이 길어지면 저번에 말했던 매몰 비용, 이 썬크 코스트는 점점점 커질 거예요. 이제 오늘이 기회예요. 너무 늦었다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이번에 끊어버리고, 끊을 걸 끊어버리고, 결단할 걸 결단하고, 이별할 걸 이별하고, 정말 뜯어 고칠 걸 고치는 영적 혁신과 삶의 변화가 정말 일어나서 누가 봐도 2020년도는 내 삶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간, 정말 리스타트했던 시간이라고 정말 기억하고 스스로 자신이 너무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으로 이 2022, 이 숫자가 기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2020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낙심되고 불안하고 정말 어떤 때는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시작한 2020년도였어요. 그죠? 2020 숫자만 봐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죠? 2020.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1월 말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전염병을 인하여 모든 것이 스톱돼 버리고 모든 것이 마비되어 정말 고통 중에 있고요. 이게 또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것. 군대는 제대할 날이 정해져 있고, 그죠? 복무하고 있는 또 복역 중인 재소자들도 오늘도 나갈 날이 정해져 있지만 이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이제 2020은 세계적으로 누구에게나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숫자로 점점점 각인되고 있을 때, 저는 이번 여리고 정복 특세가 왜 하나님께서 딱 이때 허락해 주셨는지, 이제 여러분 7월 달이에요. 벌써 아셨어요?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딱 전반전이 거의 넉다운 될 정도로 패배로 코너에 몰려 있지만, 이제 이 시간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 기도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세컨으로 불러 모아, 여러분을 다시 한번 벤치로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는 2020년도의 후반전이 멋지게 역전되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시작과 서막이 바로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고통스러워도 힘들고 도망치고 싶어도 이번에 이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에스더가 처음에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도저히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형편도 안 돼서 오늘도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 모르도게의 한마디가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만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고, 너만 혼자 안전하다고 오늘도 만족하지 말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거 잃기 싫은 그것들 있죠. 내가 진짜 이거 잃어버리기 싫은 것, 그것이 실은 오늘 당신의 영적 혁명과 혁신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재료이지, 이것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비겁해져서 오늘도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죽어가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왕비라는, 왕후라는 자리는 이 혁신과 민족을 살릴 놀라운 축복과 혁명의 도구였지, 그것을 지키느라고
그 하나님의 혁신과 혁명과 사명을 오늘도 내려놓고 오늘도 비겁하게 등 돌릴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독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를 깨우치자 오늘도 그가 정신 차려서 오늘도 그가 얘기합니다. 그래요, 내가 30일 동안 왕이 아무리 왕비라도 우린 이 조선시대 역사 사극을 봐서 알잖아요. 뭐 왕비라고 중전이라고 아무 때나 막 들어가서 여보 막 나왔어요 막 이러진 않잖아요. 뭐 향수 뿌리고 들어가서 여보 막 이러진 않잖아요. 왕이 불러야지 가잖아요. 근데 지금 왕이 왕비인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 한 달 동안 나를 잊어서 이 정도 되면 거의 부부관계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상에서도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굉장히 강성함을 가지고 있고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리고 이 정도 30일 정도 잊혀지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요.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도 이 일 아니고서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건 꼭 교회와 하나님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히려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삶에 훨씬 더 유익이고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신앙적 이 사역의 이 기회가, 신앙적 사명의 기회가 꼭 뭔가를 내가 잃어버리고 손해본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걸 감당해보면 나중에 그것이 내가 손해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를 해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찌질이처럼 살아요. 쪼다처럼 맨날 이렇게 얌생이처럼 살지만, 이것을 경험해 보면 오히려 이것이, 야,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의 순종이 오히려 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구나, 진정한 행복한 삶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삼촌 모르드게와 자기 민족이 싹 다 죽었어.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에스더가 과연 그 남은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 삶은 삶이 아니에요. 실은 잠시 잠깐 상황과 처지 한편에 내가 눈이 멀어 잠잠하고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럼 그 다음에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잠잠하게 다 죽었어.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하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일걸요. 오히려 부딪혀야 돼요. 오히려 그 혁신을 이뤄야 돼요. 에스더가 정신 차리고, 그래요,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우리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어떻게 나간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혁신의 태도예요. 되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영적 혁명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맞다 생각되었으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지, 대충 설렁설렁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그 혁명과 혁신이, 그 변화가 절대로 면하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면 그래 한번 죽어봐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면 하나님은 그를 살리세요. 그를 높이세요.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뜰에 들어가면, 왕의 부름 없이 왕의 뜰에 들어가면 그는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3일을 금식하고 딱 왕의 궁전의 뜰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왕이 에스더를 보고 그녀를 좋게 보고 품어줘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교훈은, 그래 3일 굶으면 웬만하면 이쁘다, 뭐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 문제는 진짜 금식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는 웬만하면 3일 금식하면 웬만하면 다 멋있어, 웬만하면 다 이쁘고 뭐. 그런데 이런 게 교훈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사생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세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냥 예수님이 필요해서, 교회가 필요해서 내 유익으로 다니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성화, 우리 신앙의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은 성화예요. 성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는데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천국 갈 것이니 은혜 받았으니 대충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 성화되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목적이에요. 분명한 목적. 성화, 거룩한 변화예요. 그 변화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상황을 부정해야 돼요. 처지를 부정해야 돼요. 때론 물질의 유익을, 내 자존심을 부정해야 돼요. 내 스케줄을 부정해야 돼요. 내 처지를 부정해야 돼요. 내 처지도 필요 없고 상황도 필요 없고 내 물질의 유익도 필요 없고 내 감정과 자존심도 필요 없어. 예수님이 가라앉은 곳, 그곳으로 따라가려면은,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리노베이션 혁신은요, 이 건축업에서는 뼈다귀만 남기고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그 골조만 남기고 완전히 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리모델링은 이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혁신, 리노베이션은 완전히 골조만 남기고 싹 바꾸고 싹. 우리 삶이 오늘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땐 내 껍데기가 똑같은 사람 인간으로 보겠지만 이제 내 안에서 싹 다 영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져.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주님께 영혼의 재개발을 하나님께 구하셔서 이번 영적 혁신을 이루시고, 이번 2020년 여리고 정복은 여러분 뭔가 문제를 정복하기 전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먼저 정복해서 오늘도 이뤄야 될 그 혁신들을 다 이뤄내고 오늘도 반드시 오늘도 순종해서 깨트려버리는 자기 부인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다음 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지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신 그 뒤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영적인 역설이에요. 역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상황 처지 형편에 이끌려 살고자 하면 오히려 영혼이 다, 은혜가 다 죽어요.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그 은혜 다 뺏겨요. 하나님 영광 다 뺏겨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다 잃겠다, 다 내려놓겠다, 그냥 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잃어요. 우리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크게, 오늘도 더 아름답게 진짜로 주세요. 오늘 여러분 뭔가 두렵고 쫄려서 내가 이거 잃기 싫어서 아웅다웅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을 펴시길 바라요. 절대로 그거 잃지 않아요. 우리 진짜 제대로 내 것이 돼요. 오늘도 그런 멋진 여러분 2020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선택한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되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지, 맞고 틀림의 문제지. 이거는 어떤 협상에 대해 내가 조금 A라는 코스로 갈까 B라는 코스로 갈까 C라는 코스로 갈까, 결론은 다 같은 종착역인데 A로 갈까 B, 이런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린 거예요. 여기는 사는 거고 여기는 죽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고민해요. 갈등해요. 오늘도 그 중간에 서서 저 넓은 길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가정, 특별히 나는 왜 자꾸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여러분 이거는요 선택의 기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세상은요 또 옳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하향 평준화로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여러분, 좁은 길은 찾는 이가 별로 없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넓은 길도 똑같이 길인데 저 길로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 한번 잘 봐요. 여러분이 부러운 그 길을 걷는 사람을 보면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든가? 그 안에 거룩한 변화가 있는가? 의로운 척은 혼자다 하면서 항상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혼자서 그러고 돌아다녀요. 항상 보면 의로운 척하고 뭐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 점수 매기고 뭐 더럽니 썩었니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본인은 정작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애들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행복해요. 그냥 누가 뭐라든 그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 불행해 보이는 거지, 정작 좁은 길을 걸어가고 선택한 사람들은 그래서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 행복하다니까. 그 길 맞다, 이게 분명히 맞다 생각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걸어야지. 여러분, 뭐 이렇게 선택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당당하게 그 길 걸어 영적 혁신과 혁명 속에서 뭔가 재탄생되고, 분명히 껍데기는 똑같은데 이전과 뭔가 다른, 정말 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혁신하면 가장 많이 기업체나 강의에서 나오는 예화가 이 설계 예화예요. 설계 예화. 뭐 제가 많이 인용해서 뭐 아실 거예요. 설계 이런 얘기죠. 설계는 원래 뭐 한 40년 사는 장수하는 새인데 40살쯤 되었을 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70년 정도 사는 설계가 있다는 거죠. 그 설계들은 40년째 되었을 때 부리와 발톱이 노화되고 퇴화돼서 구부러져서 더 이상 제대로 된 사냥을 할 수 없고 깃털은 너무 무거워질 정도로 자라나서 오늘도 날 수가 없을 때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서 둥지를 짓고, 거기에서 그는 스스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부리를 바위에 찍어 부리를 뽑아버리고 다시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고, 발톱을 뽑아버려서 새 발톱이 날 때를 기다리고, 또 그 다음에는 다시 털을 다 뽑아서 새 털로 털갈이를 한 뒤에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날아올라 3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이제 거기가 끝이라는 거고, 물론 이것은 제가 찾아봤더니 이건 옳은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원래 설계는 25년 이상 사는 설계가 없대요.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서 찾아봤어요. 이제 하도 방송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팩트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디서 이게 시작됐나 했더니 2005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정광호 씨가 쓴 우화 경영이라는 책에 처음 소개된 글이에요. 그래서 원래 설계는 20년밖에 못 살고 진짜 끼껏해야 살아도 25년이고, 내가 물어봤더니요, 조류학자 그런데 한 번 손상된 부리는 다시는 나지 않는데요. 뽑으면 죽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이 예화는 써야 될 거는 같고 팩트는 알려줘야 될 거, 고민이에요 항상 목사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면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팩트는 아닐지라도 이 정신은 옳다는 거죠. 혁신과 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정도의 각오와 결단으로 뿌리를 뽑고 발톱을 뽑아버리고 털을 뽑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살 수 없는, 매일매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야 우리는 이 땅을 믿음을 지켜내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도 어떻게 되면 이 사명을, 이 자리를 지키려면 어떤 때는 인간적 막 이런 한번 생각 들고 막 잡스러운 게 막 찝쩍거리면 짜증나서 그냥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결단하고 계속 다져가는 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 더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더 잘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럼 그렇게 듣고 예 그럼 아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래요. 뭔 그렇게 지키고 뭘 그렇게 꽁치고 있어야 될, 여러분 있으면 자존심이 얼마나 있고 물질이 얼마나 있고 여러분의 성격과 관계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이 리스타트를 명령하실 때 그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내려놓고 우리 다시 한번 멋지게 창국을 비상해서 멋지게 한번 날아오르는 새로운 혁신의 주인공, 리노베이션. 정말 골격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가 내부가 싹 다 바뀐,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린 멋진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겠나이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과 변화를 통해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혁신을, 내 삶의 혁신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변화, 고통 없는 혁신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처럼 내 상황, 처지, 형편을 다 내려놓고 내 감정과 오늘도 내 스케줄을 내려놓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주님 뒤따라갈 때 오늘도 넘어지고 좌절하며 쓰러지고 도망치고 싶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을 저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승리를 얻고 영생을 얻으며 오늘도 구원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혁신의 리노베이션, 영적 혁신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간절히 외쳐 부르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